6월 20일 이혼부 예배 시간에 찾아온 우리 친구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해요. 지금 한 주간도 잘 지냈죠? 한 주간 잘 지낸 만큼 오늘 예배 시간도 한번 잘 예배 드려보도록 해요. 그럼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으로 성시 교독할게요. 저는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 잘 한번 해보도록 해요. 교동문 23번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역사에 대해서 친구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역사의 중 대표적인 시기로 일제강점기를 뽑을 수가 있겠네요. 일제는 일본 제국, 강점은 강제로 차지함, 기는 기간이라는 뜻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차지하고 통치했던 기간을 일제강점기라고 해요. 191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우리는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너무도 힘든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실제로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잡힌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했어요. 목숨을 건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했어요. 온 국민이 기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생각 차이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집과 건물도 전쟁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부서졌어요. 3년이 지나 겨우 전쟁이 멈췄지만 전쟁을 잠시 쉰다라는 휴전선이 그어져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북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북한, 남쪽이 바로 남한이 되면서 분단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도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난을 다니는데 그러던 중에 가족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붐비니까 하면서 엄마 손 놓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족과 이별하게 된 상태에서 휴전선이 그어져 버리게 되어가지고 남한에 살던 있는 사람은 몇몇 가족들은 남한에 살게 되고 몇몇 가족들은 북한에 살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된 가족이 바로 이산가족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가족과 떨어져 산다면 어떨 것 같나요? 게다가 단순히 며칠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날도 모른 채 떨어져 있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과 슬픔을 약 7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고 전쟁을 인해 아름다운 자연들이 파괴됐어요. 같은 민족 가족이지만 만날 수도 없고 같은 나라로서의 땅이었지만 역사적으로 그 땅, 북한이라는 땅을 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픔이자 슬픔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로 인해 멸망했어요. 이후에는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유다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이 술을 관리하는 거면 거의 하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고대 사회에서 왕이 먹는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하게 여기고 가장 신뢰하는, 가장 믿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만큼 왕에게 신뢰를 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도맡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사람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높은 지에 있으면서도 나름 편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왔지만 그 와중에 자신의 조국 유다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 하나니가 왔을 때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하나니,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좋다. 근데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참 궁금하네. 하나님은 솔직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형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타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는 이후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 여러 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쭉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엄청 길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친구들 읽느라 수고 많았어요. 전사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가 밤낮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계명을 지키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난날 조상들의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간절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아닥삭스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시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물들 같은 재료들 여러 가지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유다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친구들이 기도해야만 해요. 특별히 나라가 둘로 나뉘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북한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복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복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